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그 그물에 큰 구멍이 생겨서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이 대부분 빠져나가서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물이 터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그물질만 하는 어부들과 같이 성도 수만 많이 늘려서 그 중에 많은 수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곳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쉬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 40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쉽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표현하실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없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대교회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의 현실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고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나 하면 살아있다고 간주되지만 죽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시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자격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인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형식주의에 있습니다. 형식은 잘 갖췄는데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고 예배를 출석 체크하듯이 치르듯이 참석하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걸로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의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또 시편 14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이라고 하면서 여러 명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한다고 해서 꼭 우리 영이 깨어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끄러운 찬양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가 나는 찬양으로 무조건 우리 영이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준비 찬양을 해도 우리 영이 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그것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무심코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거역의 마음이 또 어쩌면 저주의 마음이 생겨나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내 안에서 찬양이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참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든 잘 안 되는 일의 원인이 정말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고 싶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이 죽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거역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속에 악한 영들이 그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만 전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상태는 계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2절에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와 같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에는 그렇게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죽은 사대교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은 무슨 뜻이나 하면 말씀을 잘 지킨 자들이 몇 명 있다는 말씀입니다. 흰옷은 무슨 뜻이나 하면 온전한 구원의 상징을 말합니다. 천국 백성이 입게 될 세마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는 말씀은 미래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자격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있는 그 사람처럼 말씀을 잘 지켜서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대교회처럼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름은 교인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이대로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는 정신을 차리고 죽게 될 나머지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만일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내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깔뱅의 신학을 그 기반으로 삼습니다. 깔뱅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저버리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결국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마저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구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교회 출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렇게 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배의식만 치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잠자는 교회가, 죽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깔뱅의 신학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깔뱅이 예수님입니까? 깔뱅이 하나님입니까? 깔뱅이 선지자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이 땅의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가르치시죠? 예수님 가르침보다 깔뱅의 가르침이 더 위대한 것입니까? 그래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켜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고 또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셔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보장하시는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